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믿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힘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들을 좀 보편적으로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뭔가 좀 안 풀리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그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이겼다. 즉 세상을 이겼다. 원수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반쪽 승리예요. 좀 더 냉혹하게 얘기를 한다면 반쪽의 승리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승리라는 건 무엇이 승리냐면 범사에 어떤 일이든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사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치 그 능력이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품이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결국에 세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놀라운 능력의 은사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인정받고, 그리고 그러한 그 은사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하였다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병 고침도 중요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항상 기쁨과 감사함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안 됐을지라도 더 감사하고 그분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어떤 그 치유 사역자가 아픈 사람을 막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저는 한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자기가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병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본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자기가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그래요. 너무 막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쓰는 거가 자기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건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어떻게든 잘라내고 내 자아를 부인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에 정말 그 간교한 뱀의 두 마디 만에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를 몰랐던 사람이 단 두 마디 만에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말씀 내가 작정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정말 죽기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 스스로 들어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보다 강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그 말씀과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말씀 없는 성령님이 없는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우리를 바보로 합니다. 밥. 승리는 어떠한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태도에 있어요. 병을 낫든 안 낫든 심지어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역자도 막 같이 막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흩어 막 꼬여버렸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그 기쁨이 더욱 넘쳐난다면, 변함이 없다면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먼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구하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나의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인 너희를 바꾸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법칙, 인간적인 법칙, 결국 욕심이에요. 그 욕심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겁니다. 먼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 환경 좀 하나님 바꿔주시고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 집사 좀 먼저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먼저 변하라. 그게 은혜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너에게는 그 사람마저도 네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너에겐 진정한 은혜이다. 네가 변하길 원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나타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세상에 있는 문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할 그것들을 위해서 막 나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내일 당장 세상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할지라도 이 순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산을 바다에다가 던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대교회의 잘못되어진 가르침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자꾸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점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저 문제점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해결되길 원하는 그 문제점들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남이니라. 즉, 이 믿음의 뿌리는, 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가지고 그거 옮기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인간 본인 자신의 본인의 욕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고 생각할 때에는 믿고 싶은 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저 사업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이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말씀에서 나는데 그 믿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 때에 결국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너희가 갇혔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즉,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저거에 대한 그 실상을 마음으로 자꾸 그려야지.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크릿이라는 그 비밀. 그게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 당신이 소망하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형통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그 축복을 외치면서 바라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말씀 맞죠. 근데 실상을 누가 주시냐면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 머리로 마음으로 막 그리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온 것처럼 그것은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것과 믿음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정말
세상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뿌리워졌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왜 그렇게 잘 자라고 자리를 잡았냐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더 이상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한 80%까지는 자신이 있는데 나머지 20%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그 20%를 채우려고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확언하건대 지옥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부른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 자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원수가 너무나 많이 성공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욕심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입맛에 딱 맞는 교리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입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실 때까지 영원히 보장됩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시인했을지라도 시인이라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 순종을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순종하려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욕심 있는 자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구분은 되어지지만 절대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욕심대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